애굽기. 출이 뭡니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출은 나온다는 뜻이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들을, 과정들을, 여정들을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20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 10계명,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소개의 문답을 쭉 공부 겸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계명 부분, 그 중에서도 오늘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인데, 오늘 다루는 이 10번째 계명은 앞에 계명과 좀 다른 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1계명하고 10계명을 빼고 나머지 8개의 계명은 전부 다 외행적인 행동에 기인한 그런 계명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들에 기인한 그런 계명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계명하고 오늘 우리가 듣게 될 10계명은 행동, 드러나는 행동이라보다는 그 드러나는 행동이 원인이 되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속마음에 대한 탐욕을 금하는 그런 계명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들은 다 외적인 행동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죽이려는 그런 결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살인죄로 잡혀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살인죄로 처벌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마음에 있는 것은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고 어떻게 근거가 없죠. 그렇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법들은 이런 행동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인 욕망은 밝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죄를 행동의 차원뿐만 아니라 행동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차원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죄를 다루고 있는 계명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계명을 다 잘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10계명에 이르게 되면은, 10번째 계명에 이르게 되면은 모두 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죠.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외적으로 부모에게 잘한 것 같고 또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10번째 계명, 여기 가면은 속마음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거니와,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라 하면은 너희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 법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도 이 10번째 계명에 비추어 보면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10번째 계명에 이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읽은 이 10번째 계명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건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뭐라고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탐심이라는 무엇일까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마음, 욕망, 이루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누구나 다 있게 되지요. 이것을 우리는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원 아니면 욕구, 욕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욕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이 기본적인 욕망은 다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욕망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인류가 존재를 할 수가 없겠죠. 먹고 싶은 이 욕심이 없다면은 그렇다면 인류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인류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식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욕심들 아니면 성욕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기본적인 욕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아무리 갖고 싶은 욕심, 누리고 싶은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범위를 넘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를 다 따먹으라 했잖아요. 다 따먹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먹는 욕심을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는데 그 중에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 금하지 말라는 것까지 먹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따먹어도 아무런 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 따먹는 바람에 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잘못된 욕심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탐심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윗이 예를 들 수 있겠죠. 다윗이 어느 날 이 베란다를 걸고 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이 베란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이웃집에 예쁜 여자가 홀랑 벗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탐심이 생겨요. 우리아의 아내인데, 우리아는 장수의 아내인데, 요즘으로 치면 소대장쯤 되는 그런 장수의 아내인데, 그런데 이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탐심이 생겨서 그 탐심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지요. 간음죄를 취하게 되고, 간음죄를 취하다는 것은 간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이때 당시를 보면은, 지금도 어느 나라들은 여자를 하나의 그 남편의 그 소유물로 보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중국에 보니까는 너무 돈 주고 자기 딸을 팔아가지고 그래가 막 문제가 되는 그런 것도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이렇게 돈을 주든지 뭘 하든지 그걸 해가지고 그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의 몰래 그냥 취했으니까 그것도 도둑질한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들키지 않으려고 거짓말까지 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너희 집에 가서 네 아내하고 잠자라. 나중에 들키지 않으려고 아예 임신을 해버렸거든.
바세바가 음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또 거짓 행동을 취한 것이죠. 거짓말해요. 또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죽게 만들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제일 그냥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그 다른 장수를 시켜가지고 그 우리아만 안 놓고 다른 사람 다 도망 나와버려라. 우리아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니까 그냥 우리아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되는. 이렇게 조그마한 탐심 한 번 생긴 것이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뭡니까? 이거 뭐 모든 걸 그냥 뭐 다 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탐심이 이 여러 가지 계명들을 어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품으면은 제 여러 가지 행동이라는 것이 금방 나오는 것,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금방 열매를 맺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탐심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자라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탐심이 다 있다 그랬죠. 몇 주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새가 지나가는데 똥을 싸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탐심이 생기는 것이죠. 탐심이 생기는 거. 근데 그것을 빨리 뿌리치려고 씻으려고 애를 써요. 손에 때가 묻으면 빨리 씻어야지. 씻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 탐심을 계속해서 그걸 버리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이 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돼요.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탐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쉽게 보이는 탐심도 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탐심도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옷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무엇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필요한 물건들을 돈을 주고 우리가 구입을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들이 누구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물질과 돈에 대한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물질적인 욕심에 대한 것을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옛날에는 그런 속담 있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콩 한 쪽 그거 나눠 가지고 어느 입에다가 이채에 그냥 끼기고 마지요. 목구멍에 넘어갈 게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옛날에는 참 가난하게 살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 간에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중에서도 서로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그런 서로 나누고 우리가 길가에 가면 옛날에 어릴 때는 우리 지나가다가 가수원에 따먹고 그래도 가수원 주인이 그냥 네 놈하고 말지 그거 가지고 요즘같이 그걸 가지고 갖다 도둑질해가지고 갖다 팔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따먹기도 하고 심지어 논에 있는 거 그냥 그런 거 꺾어다가 우리가 불살라가지고 맛있어요. 밀을 그걸 한 줌 잘라가지고 불을 놓으면은 불에 둑 하면은 그게 잘 익어요. 밀이 이제 이게 스기가 꽉 차 있을 때, 밀이 바짝 말라 있을 때는 안 되고 스기가 차가지고 약간 덜 익었을 때 그때 이걸 싹 불에 태우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비벼가지고 입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먹다 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 주인이 그 곡식의 주인이 뭐라 합니까?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요. 우리 집 같은 경우 방앗간을 하다 보니까 닭도 키우고 여러 가지 많이 키웠는데 키우다 보면은 동네 청년들 젊은 아이들 와가지고 우리 집에 닭장 그냥 가위로 잘라가지고 닭장 그거 가위로 자르면 잘라지거든요. 철사이래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닭도 훔쳐가지고 밤에 출출하니까 닭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어 돼지나 잡아먹는데 닭하고 토끼는 한 번씩 잡아가가지고 그냥 먹어. 그럼 누가 가져가겠어요? 먼 동네에서 다른 마을에서
뭐 잡으러 오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그 청년들이 애들이 잡아간 거, 뭐 잡아가다 묵은 거 뻔히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 뭐 조사를 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먹었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좀 세상이 각박한 그런 세상이 되었지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나누고 베풀 줄 모릅니다. 돈과 물질을 꼭 움켜쥐고 그냥 들어가면 나올 줄 몰라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푸는 것을 꼭 물질을 뭐 많이 있어야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요즘도 함식 이제 뭐 우리 석수 씨하고 옥한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전에 우리 석수 씨가 오늘 짜장면 먹자고 하는 거 짜장면 내가 산다고. 그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석수 씨가 뭐 짜장면 먹자 하니까 짜장면 그게 뭐 제가 나는 그날 내가 살라고 생각했는데 짜장면 먹자 오늘 내가 산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우리 뭐 지원 씨나 옥한 집사님도 집에 남은 쌀이 있으면 뭐 가져와가지고 교회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별것 아니지만은 이게 나누는 거 이것이 그냥 운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 바탕에 있기 때문에 코한 쪽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한번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이야 형편 어렵지만은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위에 어렵다 하면은 제가 제 아는 후배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도 꼬박 명절 되면은 또 인사하고 별것도 아닌데 도와준 거 별것도 안 도와주는데 물질로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내가 말만 목사 안수 받을 때 감사 인어 받을 때 내가 미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과거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조언을 해준대.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도 지난 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그냥 명절 때 되면은 꼭 인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물질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소식도 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물질인데 두 번째로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들이 사람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을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그 높은 지위에 대한 탐욕은 다 누구나 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명예욕이기도 하고 또 권세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모세 때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적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면적인 그들의 욕심 가운데는 모세만 특별하게, 모세가 동생이지 않습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도 모세의 형인데, 근데 모세만 특별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심이 생긴 것이죠. 누구나 모세도 아론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모세는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니까 시기심, 질투심이 생긴 것이, 명예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모세와 같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냥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그래서 다시 아론이 잘못하고 잘 빌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며칠 있다가 또 고쳐주시긴 했는데, 뿐만 아니라 한 번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족속들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을 하고 반역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벌을 주셨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몽땅 씌워놔 놓고 그냥 땅을 열어가지고 폭삭 땅속에 그냥 묻어버렸어.
아까 다윗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의 셋째 아들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고 막 머리가 막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정말로 키도 크고 멋있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았지요. 아버지로부터 총애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탐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었죠. 왕이 돼가지고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죠. 이러한 신분과 자리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죽어서 천국 올라가야 된다는 걸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죠. 형제 동생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인데 두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부탁이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고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예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 형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는데 이 소리를 그냥 몰래 들었으면 몰래 했으면 되는데 제자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나니까 막 열이 바짝 나가지고 성에 보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 제자들이 너희들만 제자가 그래서 우리도 뭐 안고 싶은 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머지 10제자가 화를 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다 자리에 대한 그런 욕심은 있게 마련이지요. 이처럼 우리 인간 속에 이러한 권세욕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모교에 있을 때, 저희 모교회, 고신청 모교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장로 피태 그 투표를 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기 전에 저는 제가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했으니까 교회 집사이면서도 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목사님 없으면은 뭐 새벽기도도 제가 설교를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막 부교육자 일을 제가 집사이면서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그래서 아마도 그걸 뭐 성도들이 모르는 건 아니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아마도 장로 투표하면 내가 그냥 틀림없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어리긴 하지만은 될 거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 지긋하신 분들 두 분이 장로가 되고 나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에 막 제가 시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이죠. 만약에 그때 장로가 되었더라면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장로가 뭘 하고 그런 욕심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사람이요. 어디든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그런 욕심은 누구나 있게 마련인데 이것을 그냥 감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총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가면은 이런 명예욕, 감투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그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이기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지나치게 되면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게 악의 열매가 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그런 탐욕들이 생겨질 때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물질이나 지식이나 신분 등의 욕심은 흔히 이제 시기와 질투로 표출이 되어집니다. 시기와 질투는 대부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리 진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리 진급하는데 위에 부장이 이사로 진급했다고 해가지고 그거하고 질투를 하겠습니까? 부장하고 대리하고 이 차이가 나니까 부장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이 대리 되는 사람은 그런 시기 질투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하게 입사한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늦게 입사했는데 나보다 먼저 대리가 됐다. 그러면 질투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사람끼리 이제 이런 질투심, 시기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곳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뭐 시기하고 뭐 질투를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지요. 우리 교회는 뭐 적으니까 뭐 그렇지 않지만은 큰 교회 뭐 장로 피딱하고 안수 집사 뭐 권사 이피택하고 할 때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게 되면은 막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그래서 투표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나보다 늦게 된 사람이 어떻게 뭐 해가지고 제가 그 장로 떨어질 때도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로 되신 분 한 분이 막 선거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선거운동 다니면서 막 내한테 얘기를 해요. 누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하고 가서 뭐 사들고 가가지고 뭐 기도해주고 뭐 하고 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어쨌든 이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고요. 심지어 뭐 큰 교단을 보면 막 총회장 되기 위해 가지고 몇 억의 돈을 쓰기도 뭐 썼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이 뭐 뉴스에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만은 이런 지나친 욕심들은 정말로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탐심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탐심을 고치기 위해서는 탐심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병이 나면은 병의 원인을 알아야 그 병을 고치게 되듯이 탐심이라는 것도 탐심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는 몇 계명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2계명이죠. 그죠? 2계명인데 10계명인 탐심이 2계명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기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자식을 하나 놓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믿고 자식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그 자식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나의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걸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따르는 것.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무리 넓고 편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하면 우리가 그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느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물질이나 다른 어떤 유무행적인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저 여자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저 어떤 권세만 있으면은, 저 어떤 높은 지위가 있으면은 행복하겠지. 그런 욕심을 가지고, 포항때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권력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결국 탐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국 탐심이라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을, 근거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입니다. 내가 찾는. 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 하잖아.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하는데, 종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종은 목표를 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것이고 주인의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좋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면은 그 목표를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제가 그 뭐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목사 될 계획 자체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아들이 오히려 목사 되기를 바랬지 제가 목사 될 생각은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3개월 동안 제가 기도를 안 했다고. 3개월 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너무 기도하던 사람이 매일 기도하던 사람이 뭐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막 그 숨이 넘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3개월 딱 끝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손들고 하나님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하는 제가 고백을 했지요. 고백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내 목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표 계획 그것을 기쁨으로 그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우리가 참 짧은 머리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래놓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막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탐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탐욕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탐심은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탐심을 벗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탐욕의 원인이 우상 숭배이므로 탐욕의 치료는 우상을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우상을 버리는 것은 버린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쫓아가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계명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 전에 옛날에 내 속에 네가 있다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만 영화에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되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을 억지로가 아니라 만족하는 그런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내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고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해도 현재에서 만족하고 내가 높은 지위가 아니라 그냥 비참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면은 내가 만족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만족하고 그냥 맨판적으로 놀아라는 얘기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불법적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내가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 가지고 또 내가 어떤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구나. 그것을 알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은 자족이죠. 그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도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모자람이나 결핍이 결코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공급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공급하고 누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모든 것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배경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비 안 내리면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태풍이 와서 한번 싹 쓸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막 채워놨는데 저 터기처럼 지진 한번 나가지고 하늘에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냐면
아니면은 우리가 그 무엇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 그 하나님을 내가 품을 수 있다면은 세상 모든 것들도 내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세상에 뭐 수많은 것들, 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없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그 가진 모든 것들은 그냥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빈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훅 날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섭리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조금 후의 일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일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이가 엄마하고 어디 갈 때 엄마 손 붙잡고 엄마 어디가 물어봐. 그럼 준이가 어디 간다, 엄마가 어디 간다 하면 어떨 때는 뭐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까? 어디를 간다 하는데 엄마 손 붙잡고 하는데 불안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냥 뭐 병원에 가면은 막 주사 맞고 할 때 막 그냥 겁이 나가지고 울고불고 했지만은 한번 맞아보도 그냥 엄마 안 괜찮아 이제 이런 괜찮아 끄떡도 없어. 마찬가지. 우리가 내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하니까 괜찮네. 소득이 있네. 손해보는 거 없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 뒤로는 그냥 당장 그냥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은 예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도록 안 하시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기니까.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준이가 조금 전에 준이 엄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걱정 없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걸 나를 손해보게 안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선 단장 내 앞에서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성도들의 유익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조그마한 개미하고, 우리 인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개미가 아무리 똑똑한들 우리 인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내 어리석은 내 지혜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분이니까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부분적인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유익이 있을지 손해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다 보시며 내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경험상으로 고난이라 불리는 일도 결국 하나님의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결국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고난은 결국 지나고 보면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유익이 있더라 하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믿음이 좀
경륜이 오래되신 분들이,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유익이 있더라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겪고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은 유익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을 겪더라 하는 것을 나는 수없이 겪고 왔으니까,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면을 하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고통과 고난조차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생겨납니다. 성경은 신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고난이 없을 것이라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은 성도일수록 더 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가지고는 일을 더 많이 하죠.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더 많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는 주시는데, 적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적은 고난을 주십니다.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많은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신문대로 그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유행적이든 무행적이든 어떤 큰 소득을 대가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잘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은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우러나는 삶의 특징입니다.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에 대한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삶을 살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삶을 사시는, 그래서 모든 이 계명들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